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길 때에 많이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1년 동안 시험을 준비했는데 좋은 결과 나타날 때 심각한 흔들림이 있고, 직장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그만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한 일로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할 때에 곤두박질을 칠 때는 굉장히 당황이 됩니다. 그리고 멀쩡하고 건강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갑자기 병을 얻었을 때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점점 더 나빠질 때는 절망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은 항해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해하는 것은 출렁거리는 바다를 가는 것 같아서 평안한 것 같은데 어느덧 갑자기 비바람도 치고 폭풍우도 불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늘 편안하고 잔잔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것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너무 피곤하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처한 현실과 환경은 상당히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생존 문제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어찌 보면 피곤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피곤함을 이기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피곤하다는 것이 반복되어지면 우리가 의학적 용어로 만성피로증후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성피로증후군. 이것이 우리에게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는 건데 그게 뭐냐면 병입니다. 그래서 많이 피곤한 가운데 왜 피곤하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상사에게 스트레스 받고,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돈이 없어서 스트레스 받고, 몸이 아파서 스트레스 받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이도 어른도 젊은 사람도 나이 많은 사람도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떤 동일한 사건과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조금 안 좋긴 하지만 뭐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같은 상황 같은 환경 속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때문에 못 견디하고 그만 감당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뭐 조금만 견디면 되지 이러면서 해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스펀지, 마음의 스펀지가 압력이 약한 사람은요, 그 작은 그 눌림에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쿠션, 이 쿠션이 강한 사람은 웬만한 게 와도 그냥 받아들이고 소화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책이 나왔잖아요. 쿠션이라는 책도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쿠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참 나쁩니다.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꼽습니다. 음식에 탄 걸 먹으면 안 된다, 음식에 어떤 안 좋은 게 들어가서 그렇다, 그래서 음식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의사들이 하는 얘기는 음식보다 더 스트레스가 주범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암의 1등 공신은 스트레스다, 거의 맞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면 이걸 이겨야 되는데 왜 못 이길까요?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하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 걸어가는 것도 피곤하고 공부하는 것도 피곤하고 사는 게 너무너무 피곤하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안 살 수는 없으니까 살아가야 되니까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피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우리보다 더 피곤한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이 성경의 배경은 나라가 국군이 기울어서 완전히 망한 상태였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 때 나라는 바벨로니아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나버렸고, 그래서 고관 대작들이 끌려가게 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기술자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장 하층 계급들, 가장 어렵게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습니다. 수만 명이 잡혀가는데, 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에 포로를 잡아갈 때 1차, 2차, 3차, 4차로 잡아가는 거예요. 1차 포로 때는 BC 605년에 이런 다니엘과 같은 귀족들이 먼저 끌려갑니다. 2차 포로 때는 여호야긴 왕이 또 귀족들과 함께 끌려갑니다. 3차 포로에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힌 채로 또 끌려갑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은 일반 백성들이 끌려가고.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살던 고국에서도 힘들게 살던 사람들이 낯설고 물설은 그 바벨로니아에 가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도 자유인이 아니고 포로예요. 얽매여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그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으며 무슨 삶의 낙이 있겠습니까? 누구 말대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삶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었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가장 큰 낙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추락하는 데는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몸은 자유했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치안과 안전, 모든 것이 다 망가졌어요. 도둑들이 들끓고 자기의 몸을 혼자 추스리고 모든 것을 지키고 하는 것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나 여기에 고국에 남아있으나 살기 힘든 건 매 한 가지였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끌려간 백성들과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특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통해서 그 얘기를 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 선지자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 눈앞의 현실만 보기 때문에. 그러나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누그러져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같이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데 당장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년을 기도해도 2년을 기도해도 그 하나님 약속 붙들고 3년 5년이 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때 어때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얼마나 지칠까요? 얼마나 피곤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게 맞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냐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그 말조차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회복시키고 하는 것이 이사야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피곤하고 뭔가 할 수 없어서 무능하고 뭔가 돈도 벌 수 없고 행할 수 없어서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이들에게 할 수 있는 힘도 주고 능력도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왜 이들이 이렇게 망가졌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없는 삶이라고 해서 만족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마음속에 공허감은 메꿀 수가 없어요. 기쁨이나 감사나 그런 신앙적인 건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념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지금 왜 이렇게 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은 징계도 없고 채찍도 없고
야단도 없고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 모양이 되어버렸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 했지요.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잃어버린 근원적인 하나님을 버리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만 하면 모든 게 될 줄 알았어요.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라가 망해버리면 끝장난 거지요. 그렇게 돈 벌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다 바벨로니아 손에 다 들어가 버린 거죠. 이렇게 끝장나버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버린 하나님을 다시 되찾으라는 거죠. 다시 하나님을 붙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새 힘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새 힘을 주리라. 누구에게? 피곤한 자에게는 그 피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늘 다른 박질하는 자에게는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진 자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힘과 용기를 줄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일과 너희들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랍게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되어진다. 날아오르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 오래 가도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계속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삶의 여정을 쭉 갈 때에 그의 힘이 뒤처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새 힘을 얻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힘을 얻는 비결은 오늘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랬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앙망이라는 게 뭘까요? 바라본다는 뜻인데 이것은 히브리어 어원을 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시선을 고정해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오늘 여기에 단어 중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인데 앞에 단어가 뭐예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금 눈앞에는 먹고 살 게 없고 몸이 아프고 자식이 아프고 상황이 어렵고 굉장히 힘든데 하나님이 돈을 주시거나 경제적으로 회복시키거나 건강을 주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앙망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해라.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는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네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하나님을 앙망해라.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라. 오직 좀 경제적으로 낮고 형편이 풀렸다고 자꾸 사람에게 기웃거리고 돈에게 기웃거리고 그렇게 눈을 돌리지 말고 그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해라.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백성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버리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뭐가 부족한지 아세요? 오직이 안 됐던 거예요. 오직이. 우리 교인들 중에서 마찬가지겠지요. 특별히 예배당에 출입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을 앙망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뭘까요?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돈도 앙망하고 사람도 앙망하고 하나님도 앙망하고 할 걸 다 앙망하고 그런데 오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풀릴만 하면 안 풀리고 형편은 좋아지면 다시 돌아가 버리고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께 시선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요,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요,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앙망하는 자 놀랍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이렇게 하시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독수리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갑자기 왜 독수리 이야기를 끄집어낼까? 물론 새들 중에서는 가장 제왕이 하는 게 독수리를 끄집어낸다. 그게 아니라 독수리가 갖고 있는 독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왜 날개치며 올라갈까요? 왜 올라가요? 그러니까 독수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올라가는 이유는 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수리가 더 넓은 시야, 더 큰 시야를 바라보고, 물론 먹이 때문에 올라갈 수 있겠지요. 배고플 때는. 그렇지 않더라도 높이 올라가면 멀리 보입니다. 독수리 시야는 굉장히 우리보다 멀리 보는 거 아시지요? 그런데요, 땅에 있는 독수리와 하늘에 나는 독수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땅에 있는 독수리 시야가 얼마큼 보일까요? 닭이나 독수리나 별 차이 없습니다. 조금 차이 나요. 별 차이 없습니다. 독수리는 땅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늘을 향하여 비상할 때에 시야가 확 넓혀지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면서 독수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하는데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시야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눈이 새롭게 열려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야가 열려야 됩니다. 독수리처럼 이렇게 새로운 시야가 열리면 죽어갖고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꼭 그것만은 아니야. 살 수 있는 길이 또 보여. 이건 왜 내가 못 봤지? 못 본 게 보이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면 쓰레기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집이 보이는 겁니다. 땅에 있을 때는 온갖 눈앞에 있는 당장 먹고 살 일 이것만 보였는데 하늘 높이 올라가니까 다른 게 보이는 겁니다. 넓게 보이고요. 정리되어서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독수리와 같은 새로운 시각이 열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시야가 확보되어야 내가 끊임없이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운 시야는 새로운 생각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을 안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관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른 관점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고정된 선입견이 아니라 다른 관점, 다른 시각이 열리게 되어져서 꼭 이것만은 아니구나 하면서 새롭게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열심히 그냥 아등바등 믿습니다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새로운 생각이 열려야 됩니다. 왜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영적인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근심과 걱정입니다. 끊임없는 불안과 초조함은 영적인 시야가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절망케 하고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이것이 오늘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수건선으로 가려운 것처럼 안개처럼 가려진 모든 것이 싹 벗겨지고 새로운 시야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시야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독수리의 눈이에요. 독수리 시각이란 말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게 보이는 것은 내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날이 두려운 것은 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새로운 시야가 열리면 보이지 않던 게 보입니다. 누가 보이게 해줍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은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새 힘을 주리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오직 하는 내 모든 시야를 여호와께 고정하는 자에게, 집중하는 자에게 내가 새 힘을 줄 것이다. 이 약속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붙들었더니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 체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앙망했더니, 내가 시야를 하나님께 고정했더니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힘이 생겨서 내가 일어나게 되더라.
그 말할 수 있는 힘은 뭘 통해서요?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새로운 안목이 열리고 새로운 생각이 열려서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날마다 매일매일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뭘 주실까요?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매일매일 공급받고 그렇게 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새 힘을 받으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느껴지고 한계치처럼 느껴지는 것이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때 스트레스를 받고 감당할 능력이 없을 때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어, 견디면 돼,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돼, 내게 힘이 있으면 그것 끝까지 헤쳐나갑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절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돈이든지 땅이든지 건강이든지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여러분이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날개를 펴서 날아오르는 겁니다. 믿음의 날개를 펴서 높이 날아오르는 일이에요. 이러면 뭐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일 믿음은 가졌지만 믿음의 날개를 펴서 날아오르지 않으면 여전히 땅에 있는 독수리처럼 살아갑니다. 생존 경쟁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반목과 이익과 술수와 등을 치고 뒤집고 이런 현실 속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렇게 하면서 끌려가게 되고 더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날개를 펴서 높이 날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독수리처럼 믿음의 날개를 펴서 활짝 날아오르라.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지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높이 날아오르면 뭐가 생긴다고요? 새로운 시각이 열려요. 새로운 시각이.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새 힘을 공급받지 못합니까? 왜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새로운 영적인 경험이나 힘이 없이 살아가게 될까요? 그것은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긴 하지만 가끔 하고 오직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이거 하나만 집중한다, 전적으로 이것만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가장 간단한 결단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했다.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아무런 생각이 안 나, 답이 안 나와. 그럴 때에 하나님이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요. 생각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떠오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앞의 현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장벽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 줄 아세요? 환경을 열어요. 사람의 마음을 열어요. 홍해가 열리는 것처럼 열린단 말입니다. 이걸 내가 직접 체험해야 강한 신앙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려야 돼요. 불가능하다고,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행동을 옮기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 새로운 시야를 확보하고 나면 새로운 가치가 보여요. 진정한 가치가 보인단 말입니다. 내가 붙들어야 될 것과 내가 버려야 할 것, 이것이 정확하게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날아오른 사람이 새로운 시야가 확보된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었잖아요.
가말리알 문화생이지요. 그리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지요. 율법에 능통한 자지요. 그가 로마 시민권 갖고 있죠.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배설물처럼 버렸도다. 자기가 그 놀라운 스펙을 다 버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믿음의 날개를 펴서 활짝 날아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날아올라서 보니까 새로운 시야가 열리는데 진정한 가치가 뭔지, 뭐가 더 소중한 것인지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화려한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탁 들어오니까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것만이 최고가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면 돈도 날아가더라. 내가 돈을 붙들고 있으면 살아있을 때는 돈이 나를 끌어줄지 모르지만 영혼까지, 내세까지 책임 못 진다. 이 버려야 될 것과 붙들어야 될 것, 귀중한 것과 하찮은 것이 분명하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가치를 구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가치가 발견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혼미한 상태로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자기 갖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이끌리고 세속에 이끌리고 옛사람에게 이끌리고 휘청휘청 하더란 말입니다. 오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치가 발견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발견돼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뭘 하긴 해요. 그렇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요, 새로워집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려주셨구나. 그 가치가 보여야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안 보이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살긴 살았지만 시간만 보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소중하게 살기를 바라요.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해요. 나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날아올라야 돼요. 믿음의 날개를 펴서 날아올라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시야가 열리면서 새로운 가치가 보여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내가 이 일을 하도록 해주시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지금 이게 풀리지 않게 하시는지 그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감당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은 것은 이게 깨달아져야 새롭게 살아갑니다. 사람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은 탁 깨달아질 때에 삶의 전환점이 생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왜? 하나님이 새 힘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은 배터리가 아닙니다. 배터리는 뭐예요? 쓰면은 반쯤 없어지고 방전되는 게 배터리잖아요. 하나님은 에너지원이에요. 에너지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에게만 가면, 그분에게 붙어 있게만 하면 늘 새 힘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왜? 그분이 에너지원이니까. 우리가 이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스트레스 받고 속상하면 술로 자기 위안을 삼고 견디고 했던 사람 싹 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끊어버리세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많이 찔리나 보다. 할렐루야. 저분에게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살아나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시야를 고정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면 늘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 간단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방향이 탁 잡히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공급할 수 있는 확신이 생겨야 돼요. 그렇다면 새로운 시야를 열어준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힘이 솟아납니다. 사람이 피곤해서 지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딸려서 지치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못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사모합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힘들다고 지친다고 그렇게 짜증내거나 주저앉거나 한계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감당할 힘만 있으면 다 해냅니다. 누가 그 힘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힘을 주셔요. 자,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장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방법 중에서 그걸 다시 한번 찾아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것은 내가 세상 것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눈을 감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소원을 담은 기도를 하는데 이 오늘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비나이다 기도는 그는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힘을 주시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새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이 눈이 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강행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난 며칠간은 눈이 와서 걸어서 와서 여기서 설교하고 또 예배 마치고 기도까지 하고 했는데 새벽 기도 온라인에 들어오는 몇 사람이 있긴 하더만요. 이게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직접 올 수 있는 분들은 예배당에 나오고 나올 수 없는 분들은 온라인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새벽 기도가 진행됩니다. 6시 이전에 이미 온라인이 열려 있습니다. 55분에는 열려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서 마음에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서 참여하시면 20분이면 끝나요. 20분의 모든 것이 22분, 23분 뭐 이렇게 끝납니다. 함께 참여하시고 끝나면 음악이 흘러나올 거예요. 바로 일어서지 말고요. 10분 동안만 기도하세요. 10분 동안만. 거기서 오늘 내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을 꼭 기도하고 내게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의 삶의 모든 복잡한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딱 그러면 10분 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이 간단한 방법이 내가 새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